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풍성히 솟구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 솔로몬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음을 고백하죠. 그럼 먼저 성전 건축의 주체에 대해 알아볼까요? 성전을 완공하게 된 주역에는 여러 사람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뜻을 가져 생전에 자재를 준비했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두로에서 온 장인 후람과 여러 건축 기술자가 참여했죠. 그런데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마음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의 뜻을 이어갈 열성을 주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후람을 비롯한 건축 장인들을 보내주신 분도 주님이시죠. 솔로몬 왕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여호와께서 계획하셨고 친히 이루셨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어 가시죠. 귀하고 큰 일의 완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따르죠. 4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죠. 여호와께서는 신비로운 영역인 캄캄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캄캄함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자유와 신비의 영역을 나타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임하실 때 그 산 위에는 구름이 빽빽하게 덮여 캄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신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의 지성소에 특히 언약궤와 그 속에 놓인 말씀의 두 돌판과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제안하셔서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신비로운 영역에서 제한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특히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두 돌판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께서 이렇게 자신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1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그럼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계획하게 하셨고 완공하게 하셨죠. 자유롭고 신비로운 영역인 캄캄한 곳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현상 세계의 한 부분인 성전으로 오셨죠.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이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맥락으로 신약 성경을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며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와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해야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됩니다. 온 힘과 마음으로 경배하게 되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합니다. 이 같은 예배를 사모하며 체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과 같은 귀한 일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작하고 마무리 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완성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